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유일한 주제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절망의 형벌의 심판에 놓여야 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그 내용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소중한 은혜들이 들어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도 감히 주여 부르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뢰는 이 사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허물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상대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밝음 앞에 온전히 비추어지는 우리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저희들입니다. 생각으로 혹은 말로 행위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일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수많은 허물들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절감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숨기기보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사유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임을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흩어져 지내는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의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힘겹게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제공되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신들을 또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데 땀 흘리는 대로 거두어 드리는 바가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서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계에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원 위에 주님, 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학원 위에도 주님이 긍휼을 두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읍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지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가라지가 정확하게 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독보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처럼 보이는데 보리가 아닌 아마 독보리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에 가라지가 등장하는 것은 이 곡식은 심었는데 가라지는 심지 않았는데도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아직은 뽑지 말라. 나중에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 때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곡식은 창고에 넣으라는 요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한 농부가 자기 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뿌린 그 농부가 자는 사이에 아마 원수가 그 밭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밭에 가라지가 덧뿌려져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같이 싹이 나고 같이 자라는 거죠. 같이 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싹이 나고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되죠. 다 같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구분이 안 되죠, 이게.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서 부터는 표가 나죠. 왜냐하면 맺히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결실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은 곡식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왜 곡식만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왜 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마 곡식을 뿌렸는데 아마 밤에 이 나쁜 사람들이 와서 가라지를 아마 덧뿌린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 대답을 받은 이 종들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지금 가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 뽑지 말라. 지금 뽑으면 곡식도 함께 다치게 된다. 왜냐하면 가라지나 곡식이 함께 한 흙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만일 그 가라지 뽑는다고 뽑으면 곡식도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뽑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 둘을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거든 이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은 곡간 안에 넣지만 가라지는 불에 사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교회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밭에다 좋은 씨만을 뿌렸어요. 밭에 좋은 씨만 뿌렸어요. 주인이 뭐 어떻게 가라지하고 같이 섞어서 뿌린 건 아닙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좋은 씨만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처음엔 좋은 씨를 뿌렸어요.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에 악이란 존재하지 않았죠. 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는
가라지가 보였는데 그 원인은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더욱 좁혀서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밭은 하나님의 처음 세상, 혹은 처음 밭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기 상태, 혹은 처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랐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이런 곡식과 유사하게 보이는 가라지, 즉 참 신자와 같으나 참 신자가 아닌 거짓 신자도 있을까요? 그것은 곧 사탄이 하는 일이죠.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하는 사탄의 작용이죠. 여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상에는, 하나님 처음 만든 세상에는 정말 완벽했지만 사탄이 와서 악을 퍼뜨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도 이 사탄이 작용해서 여기 교회 안에도 하나님,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이렇게 악이, 사탄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되겠고, 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더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가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들이 정말 더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어 이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가견교회 내에, 이 땅 위에 있는 이 교회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신자뿐만 아니라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과 선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견적 교회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고 악과 선이 공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가 가견 교회를 보면서 신앙의 손해를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린가 하면, 어떤 사람 교회에 처음 와서 한번 딱 보고는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그냥 나가요. 그냥 돌아 물러가 버려요. 이건 뭘 교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죠. 오늘 여기 밭에, 좋은 밭에 거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이런 상태로서의 이 세상의 교회, 현실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현실 교회, 가견 교회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고 신자와 불신자도 함께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불신자도 신자인처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 가경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고 나간다고 하면 그럼 교회, 가경 교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도 바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악을, 교회 내의 악,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세상의 악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로 성도도 함께 다칠까 싶어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밭에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그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라고 했을 때 주인이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하니까 주인이 29절 다시 띄워주시고 봅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악을 적극적으로 처단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 신자나 거짓 요소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처단하다가 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혹은 거짓 신자를 처단하다가 신자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형벌적인 요소를 전혀 행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가 어떤 헌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악을 처단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권징이라는 것을 시행해서 부분적으로 처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통하여 어떤 악을 처단하는 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부로 악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죠. 전면적인 것은 아니죠. 왜 전면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듯이 참 시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에 가서는 그 가라지와 그 곡식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채우도록 했습니다. 본문 3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악에 대한 현실적인 보류, 현실적으로는 완전 처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보류하되 영원히 무한히 보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끝까지 보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과 형벌이 있는 그때까지의 보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수꾼으로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선과 악은 완전히 구분하십니다.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악과 거짓은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심판과 형벌에 놓여지고 참신자는 천국 곳간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러한 진리를 참 바르게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독교의 세계관, 이런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현재를 살면서 악한 자의 형통에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미 우리의 세계관 속에 품고 있으면 세상의 악한 자의 형통에 우리 마음 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마음 상하겠어요? 결과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 상하겠어요? 마음 상할 이유가 없죠. 시험 받을 이유가 없죠.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참 우리 신앙의 바탕에 정말 깊이 박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결과는 오늘 여기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통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을 따라 살려고 최대한 힘쓰고 노력하는 일이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가를 미리 우리 마음에 품고 유혹받기 쉬운 세상에 조금 유혹 덜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귀한 교훈을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다시 되새기는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가라지 비유로 통하여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고 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관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한 걸음씩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주의 놀라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